어, 어른들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우리 어른들이 고생한 이유는 각인된 것이 잘못 잘못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은이가 앉아 있는데 하은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지요? 어른들은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박 집사님 내가 흉을 좀 보는데 박 집사님 메시지 했는데 어쩌니까 또 헛도 다 잊어버렸대. 주마다 만나서 해도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딱히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한 8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쉽게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하은이만 할 때는 사실은 처음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은이만 할 때 들어간 것이 우리 지금 박 집사님 연세가 돼도 그대로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어쩌면 딱 맞습니까? 지금 하은이가 3살이나 2살이나 모르겠다면은 우리 교회 지금 딱 3살짜리 있고 80대신 분이 있는데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맞냐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생하는 거는 일이 있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인된 것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로 우리는 어떤 각인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오면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얼른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은이에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은이 엄마, 하은이 할머니 아주 중요한 분들이죠. 왜 중요하냐니까 하은이한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는 이제 우리 장모님 뭐 생신이 내일 모레 닥친다고 따님 3분이 뭐 자기 어머니 생신 잔치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뭐 18개월 된 얘기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먹는 것이 뭐냐니까 뭐 완전히 밥은 전혀 잘 안 먹고 나하고 식성 입시다더만 간식만 주로 많이 먹고 이런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콜라를 따랐는데 짠 이렇게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애착을 잘했거나 아주 전혀 18개월 됐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이 잘하더라고요. 어째 잘하겠냐? 쟤는 DNA가 아마 저렇게 돼 있는 거구나. 주로 이제 이렇게 피자 같은 거 잘 먹고 막 이런다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왜 그러겠냐? 아마 그 임신했을 때, 뭐 임신했을 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실은 임신했을 때 한두 번 했는데 그게 애들한테는 탁 각인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만 들어도 되는 거라 지금.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한 번 잘못 들은 것이 영원히 가버리게 된다는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만 할 때 우리가 지금 고생한 건 뭐가 아닌가? 문제 오면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좋은 일 오면 좋다 이런 것이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뭐 좋은 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문제 오면 빨리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러면은 1년짜리 인생을 살고 3개월짜리 인생을 살고 뭐 3년짜리 인생을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거의 봐보세요. 뭐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각인돼서 했다면 뭘 각인되니까 문제 오면 해결해야 돼. 어려우면 빨리 지나가 버리고 이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주소를 하나 줘가지고 이리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소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 이게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하은이한테 1조 주는 것보다 하은이에게 진짜 안전한 것은 엄마가 함께 있는 겁니다.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은이가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하면 되지요? 엄마를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문제 오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위기 오면 위기 벗어나게 해주세요. 좋은 일 오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누리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건데 그럼 무엇을 하면 되냐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뭔 말이냐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3년짜리, 5년짜리, 1년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편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럼 문제 오면 뭐가 남지요? 문제 오면 작품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은이는요. 하은이에게 온 문제 해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요. 그거는 다 하은이가 해결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하은이는 오로지 뭐냐? 엄마한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은이는요. 가보면 응답 와 있고 미리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사람들이 전부 뭐냐니까 이제는 업다운이 심하고 힘들어합니다. 늘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아까 그런 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오면 해결해야 되고 뭐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깨닫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사야가 깨닫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집중한다고 그 말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하은이 아빠나 막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니까 이거를 내가 그때 알고 전달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단 말이죠. 그거 이제 감사한 것이 뭐냐니까 지금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잘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멋지게 지금요. 성장해온 이런 지금 이제 그래갖고 또 지금 랩런트를 키우는 이름도 보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더 지금 뭐합니까? 그래 우리 지금 화율이나 하은이 저희들은 절대로 고생하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고 이제는요 업다운 되지 않고 계속 응답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생했던 이유가 어디죠? 자꾸 응답 받으려고 하다 고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큰 지금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자식 낳는 것이고 하나는 경제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 아마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응답받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응답받아야 그 제목 버려버리세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응답받으려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배우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이제 롯이 이제는 노예로,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터졌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때 이제는 뭐냐니까 역사의 주인공으로 탁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갔으면 우리가 각인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노예 세방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 세방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응답이 계속 와요. 노예하고 있는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노예하고 있는 응답이 계속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억울한 누명쓰고 감옥 갔지요. 감옥 갔는데도 하나님께 그냥 집중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어때요? 감옥 가면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는 왕을 돕는 사람으로 우리 아은이가 하나님께 집중만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각 나라 대통령을 돕는 사람으로 우리가 잡은 장이잖아요. 우리 서밋의 자세 왕에게 답을 주는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제 어저께 이제 TK 수련회 나왔잖아요. 리더 위에 리더다.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요. 빨리 우리 틀리게 각인된 거. 이걸 지금 바꾸는 문제. 나는 문제 때문에 걱정해야 될 그런 신분 아니다. 나는 뭐냐?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 요 각인이 바꿔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내가 이 각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는데 어떤 축복이 나니까 오직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237의 언약이라는 걸 잡고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237의 언약 이것이 뭐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다. 그게 사실은 237 언약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머리가 있으니까 이 말을 한 번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그냥 그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알아듣는 것과 이 말이 오직으로 와 닿는 것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 오직으로 다가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유일성의 축복이 뭔 말이신지 아시죠? 노예로 가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노예로 가면 큰일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일 난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을 돕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포로 잡혀가면 큰일 나야 되는 것이지요. 포로 잡혀가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뭡니까? 다섯 왕을 돕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요 제수로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노마로 끌려갔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태 동안 자기에게 온 사람들 다 환영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 제목을 사실은 정한 겁니다. 237의 언약 잡은 사람은 그 많은 자가 없다. 여러분 237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응답. 여러분 가다가 어려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 해결해 놓으니까 또 다음에 또 문제 오면 또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꾸 업다운이 계속되고 인생이 반복되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업다운 할 일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나타나죠. 문제 오면 응답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지금 넘어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꼭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때 나오는 그걸 볼 때 나오는 답이 오직이라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니까 유일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면 뭡니까? 이제는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재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안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렇게 하고 세상을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회복되는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는요 예배 탁 드리는데 그냥 단순한 예배로 앉아있지 마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시래. 여러분이 기도도 하시는데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지 말고 진짜 집중하시래. 집중입니다.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지요? 전 세계를 움직일 지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달란트.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그걸 딱 배우면 그때부터 지금 하은이에게는 뭐냐니까 하은이는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은이 달란트가 발견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그거 가지고 조금만 이제는요 이제 그 분야에 연구하면 되지요. 그러면 이제 전문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현장에 다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제 막 백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백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약을 할 때 어쩝니까?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임상 실험 할 때는 뭡니까? 뭐 그냥 세포 같은 데 해보지요. 그 다음에는 지금 어디다 해봅니까? 이제는 동물들에게 해보는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서 이제는 세 번째 어디다 합니까? 사람에게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뭡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뭐 좋은 건 어떤 거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조절하는 것이죠. 그런 걸 조절해 가지고 완벽한 약이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요 전 세계에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이제는 현장화, 세계화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내가 뭡니까?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달란트가 나오고 그럼 그 나온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그 분야를 가져 전문적으로 왜 내가 해야 될 것이 확실하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파는 것이죠. 전문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1%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는요 내가 이거 했다는 당연히 아니라 모든 현장에 다 적용해 보는 것이죠. 현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요 전 세계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이 딱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요 축복을 우리 지금요 하은이나 화율이나 세빈이가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11조 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11조 하고 나면은 한 군데가 빵꾸가 나잖아요. 11조 하면 그게 뭐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그게 10% 안에 못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거 진짜 여러분들은 보면 믿음이 좋아요. 사실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11조 하고 또 막 갖다 돈 모아서 막 또 이것저것 다 한대요. 진짜 여러분 대단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이 고생을 넘겨줄 필요도 없고 넘겨줘도 안 되는 겁니다.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애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뭐 하느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는요 집중하는 그 축복을 발견케 하시고 작품을 남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자 예수님 어쩌십니까? 지금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시죠.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됐다는 그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데 그거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게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 신분뿐 아니라 신분은 어떤 신분냐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 권세도 어마어마한 배경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 보좌의 배경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냐?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뭐에 집중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여러분 심판받을 일 없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뭡니까? 감사한 것이죠. 여기에 집중하시라니까요.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 이래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 큰일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 엄마가 하은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끊습니까? 뭘 가지고 끊겠습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알지도 못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쥐꼬라지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쥐꼬라지 버리는 응답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이 말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냐니까 이 중에서 쥐꼬라지 제일 지랄 같은 사람이 납니다. 그러니까 쥐꼬라지대로 그 광야에서 왜 죽었냐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죽은 게 아니라 쥐꼬라지 때문에 죽은 거라니까 지금.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 꼬라지 그래도 괜찮아요. 꼬라지 그래도 언약 잡아보면 됩니다. 내가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어도 그냥 언약 잡아버리면. 왜냐니까 꼬라지 그래도 언약 잡으면 괜찮을 피조물로 재창조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겠도다.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 전부 나와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했던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각인된 겁니까? 문제 오면 안 돼. 너 그러다 문제 온단 말이야. 여기 각인되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문제 와야 하나님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작품도 남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니까 작품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제는 이 언약에 집중하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에 그러면서 237의 빛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반복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는요 언약을 잘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났는데 여러분이 다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언약이 잘 잡아져 버리면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뭐를 잘했냐까? 언약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을 잘 잡는다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약이 잘 안 잡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언약을 잡는 사람은 아주 쉬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렘넌트 7명에서 보면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형들 내가 언젠가는 한번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병나 죽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거기서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보고 뭡니까? 언약 잘 잡았다 그러는 겁니다. 뭐 이게 좋게 생각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지금 왕궁에 있죠. 왕궁에 그대로 있으면은 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조금 잘하면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버리고 나온 겁니다. 언약 잘 잡은 겁니다. 지금요,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가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잠자야 피곤도 풀리지 않냐? 다 잠잘 때 사무엘은 뭡니까? 언약의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걸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 잠자지 말고 언약 곁에서 기도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죠. 사무엘이 무엇을 봤다고 합니까?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잠잘 때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 왕이 지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 아 사람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언약을 잘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왔을 때 설교를 여러분 메시지 드릴 때 언약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이제는요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 보면 주로 뭐 하냐니까 언약 잡는 것을 잘 못 잡아요.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한 언약을 못 잡는 이게서 문제가 지금 잘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요 이 부분은 많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보에 지금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 읽어보면요 계속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언약을 잘 잡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델, 여리고, 길갈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그것들을 전혀 관심이 두지 않냐고 오직 뭐합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고 따라갑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로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가장 언약을 확실히 잡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 노마도 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237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어디서 못 벗어났냐 하면 나라는 데서 못 벗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빨리 뭐냐 나라고 하는 한계에서 빨리 벗어났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고 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내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진짜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은 뭐냐가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언약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저 지금요 이사야가 잡은 언약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다니엘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만들어진데 가만 놔두고 지금 이 시대는 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 지금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뭐 했습니까? 그거 얘기해 줬잖아요. 네 살라면 네가 계속 출세하고 네가 계속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우상에 절하라.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나 죽겠다. 왜 나 죽겠냐? 그 지금 얼마 전에도 그 나왔지 않습니까? 그 미얀마에서 지금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뭐 좀 뭐 이게 조금 뭐 이게 좀 잠잠해질 것 같은데 코로나에서 지금 미얀마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요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지금.
데모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하냐니까, 지금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냐. 지금 내가 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해야 된대. 그 사람들이 뭡니까? 나를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요, 아니 왜 저 죽을 미련한 일이냐니까, 지금 뭐 아프간 이번에 지금요 큰 문제 나지 않습니까? 아프간에는 그 이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돼 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에 속국돼 있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한다고 일본에서 독립이 되겠습니까? 독립되지도 못해요. 괜히 독립운동 한다면서 아까운 사람들만 많이 죽었습니다. 아까운 돈만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보 같은 일이고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아프간 여기서 딱 보세요. 이제 아프간 하니까요, 막 중국이 바로 지금 치고 들어왔지요. 대만, 너희들 미국 의지하지 말아야죠. 미국 봐라, 지금 이거 아니면 막 떠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 얘기 있잖아요. 아프간과 한국, 대만은 다르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 지금. 그러니까 그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다른 게 있다니까요 지금. 전부 지금 뭡니까 뭐, 아니 내가 지금 살아야지. 나 중심 그러고 있는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모두가 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전혀 미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서 뭐 하냐니까,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언약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이제 우리 237 언약 잡고 어떻게 합니까? 창의적인 축복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축복 말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독립운동 얘기했습니다만, 독립운동 해갖고 거기서 전쟁에서 이긴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 독립운동 하느라고 피 흘렸던 그 사람들의 피가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요, 뭐 이제 전 세계하고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지금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미래가 지금 있는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릴 때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한국이 이제는요 선진국 대열에 들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이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창의적인 축복.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축복 말고요,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박 집사님이 생각하는 축복 있겠지요? 우리 이권사님이 생각하는 축복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지금 마태복음 28장 15절부터 20절에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고, 이 창의적인 축복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봤던 지금 사도행전 28장 3절부터 31절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축복 예배됐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창의적인 축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잘 몰랐지요. 이렇게 되고 그걸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 지금요 하은이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다 알려줘. 그냥 우리는 그 다 설명도 해줄 수 없잖아요. 왜냐면 모르는데. 그래서 창의적인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서 발전됐습니까? 창의적인 축복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까? 지금 내가 내 문제 하나 해결한,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모든 문제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얼마나 역사한지 그걸 더 구체적으로 알면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사단이 역사한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야까지 전부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 문제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영적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237 나라의 시공간 초원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역사하는 사단은 동일한 그 시간에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가 이거 하나 저것 하나 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믿자마자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뭡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것 같지만은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을 결박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뭡니까? 그냥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들은 지금 다 변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나를 단순하게 지금 문제 당하면 큰일 나고 그런 존재로 받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할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고 하나님이신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쩝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가 누군지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울 대상이 누군지. 우리 지금 싸울 대상을 몰라가지고 지금 자꾸 쓸데없는 싸움하고 있는데 싸울 대상이 뭔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싸운데 아까 뭐 얘들이 장난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세빈이가 뭔 얘기가 야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절대로 못 이긴다.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사단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안 속였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237 언약을 알아듣고 같이 할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이제 이 237 언약을 새가족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학교회가 237 언약을 나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중심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틀린 것으로 우리 각인되어서 고생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틀린 것 아닌 정확한 것을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게 하라가 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